이사야서에 써요. 이사야는 66장이거든요. 이사야는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넘어가서 66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곧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망하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뭐가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잖아요. 그러므로 39장 이후부터는 희망, 너희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베푼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서 중에 아모스라고 들어보셨죠?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요,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푼다. 구원은 뭐예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BC 739년부터 BC 681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말씀을 선포했는데 남유다는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나 시간 차이가 거의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예언적인 왕이었어요. 너무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선포했는가?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치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도덕이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면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살아있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정치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정치가 부패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의 인간성과 도덕성이 부패했나요? 아직 우리 인간성과 도덕성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교가 타락했나요? 종교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건전하다는 거거든요. 이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남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이사야가 외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야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 포로 생활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었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보여지는 환경과 모습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어떤 것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까? 가정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교회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나라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정치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극히 혼란을 겪었어요. 왜 그러느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동족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금 호시탐탐 남유다를 먹이려고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연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2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근데 10지파를 갖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니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무너졌는데 두 명이 살겠냐고요. 지파로 따지자면 그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 앞에 놓여있는 그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절망이나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사업이 망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잘했는데 법적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겼어요. 나는 가족들 가운데 한 번도 가족들 가운데 마음 아픈 적이 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과의 단절이 되어서 왕따가 되고 가족들이 나를 버렸어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태어나게 한 것뿐인데 부모가 날 버리고 이혼해서 나는 홀 아버지 아니면 홀 어머니 밑에서 결손가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내 삶이 늘 막막하고 힘들어요. 우리 이런 인생이 펼쳐진 게 우리의 사실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절망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현실이 답답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백성에게 반드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놓인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반드시 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깨닫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망해요. 그리고 그 망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는 예언을 해서 포로가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를 절망 가운데 놓여있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단어. 보라, 깨달아라, 알아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깨달아보라,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약 78번, 8회나 나와요. 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사야서가 66권이잖아요. 그러면 매 장마다 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 장마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의 빛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고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은 삶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육적인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초대장을 베풀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초대가 뭐냐? 대상은 누구냐?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목마르든지 영적으로 목마르든지 갈증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초대장이죠. 그러면 어디로 나오냐? 물 가운데로 나오래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게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여 영원히 샘솟는 영생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셔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에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세상에 즐거운 자, 슬픈 자, 소망에 소외된 자,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속에 구별하지 말고 여러분 부를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불러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목마름, 나의 삶의 갈증,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냐? 첫째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뭐 하죠? 물을 마시면 돼요.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요.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도 마셔야 돼요. 뭘 마시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이 필요하듯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세계를 다 먹었거든요. 알렉산더 유라시아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해놓고 이 몽골 황제가 보좌 앞에서 자신이 앉은 그 보좌, 세계를 제패했던 대왕이 그 보좌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울었어요. 공허한 거예요. 나라를 얻고 권력이 있고 금은보화가 있고 쾌락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혹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가정도 얻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좀 나도 살아가는 것 같고 한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외로워요. 자꾸 외로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과 마음의 갈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체는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70%가 만약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은 육의 겉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겉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여인이 남편이
다 6명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는 늘 목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변화가 되어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라고 외쳤듯 오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고 교회에 초청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갈급해서 견딜 수 없어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목사님? 아니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봐야 그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몰라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엔 삶의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오늘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대로 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하늘 저 천국을 가기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말해야지 왜 사냐고 물어볼 때 더듬더듬거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아직도 인간의 욕망을 갖고 물질과 건강을 쫓아 살고 가정의 삶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목마름 육적인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를 사래요.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은 끝장나고 맙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집, 화려한 옷, 산의 진미 그걸 먹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인생의 절망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부자가 자살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잘 사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마감하지? 나는 부족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누렸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져봐요. 누려봐요. 기쁠 것 같으세요? 가져보고 누려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져보고 누리기 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서 갖고 누릴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의 진짜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평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억 대 돈 없이 사래요. 이건 뭐냐? 가난하고 덧없이 심한 빈곤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라고 뭐래요? 야, 돈 있어야 가지. 교회에서 언제 돈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하는 것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이건 얄팍한 거예요. 물질 씹는 것 때문에 안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언제 물질 갖고 여러분 교회 오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 물질 심고 드리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깨달아서 말씀을 알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줘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 심고 예배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힘 닿는 데까지 하라 그랬어요.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열심을 하라 그랬지 내 필요에 따라서 쓸 것 빼고 할 것 빼고 다 쪼개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심고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제 안에 철칙이 그거였어요. 청년들을 가리키고 학생들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성도를 가리킬 때, 물질관을 가리킬 때 내 쓸 것, 내가 할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쓸 건가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행한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값이 없다라는 건 뭐냐? 노동의 대가 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은혜를 갈망하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행복해지고 치료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삶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포도주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포도주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새 포도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포도주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어떤 걸냐?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나온인 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을 변하여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난 이들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절망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자 신랑 신부가 기쁨을 누렸고, 그 잔치에 나온 자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맛본 포도 중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이 집은 그 기쁜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었다라고 그들이 더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기쁨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 성령의 은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이잖아요. 오늘 뭐래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이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포도주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면 내가 분부하고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그 성령을 이 성에서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했고 50일째 되는 해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손이 안 풀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인생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이 나가 외치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내 사업이 번성하길 원한다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성령 받으셔요.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성령 얘기를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서 오늘 성령 설교를 한 건데요. 저 성령 얘기는 해요. 주일 예배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해요. 근데 주일 예배는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령의 제가 한 주를 생각해 보면서, 그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안 했구나, 이제 해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요. 우리 성령 의지해야만 합니다. 8주년은 새성전이라는 선포도 했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나님 난 부르시지 아니한 걸 아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온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래, 한번 해보자. 성령과 함께 해보자. 그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보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보자.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 나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도할 때 되었어요. 우리 남성분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금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는 제가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금요일 날 8시 반에 예배하는 거 와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다 일찍 끝나잖아요. 퇴근들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퇴근하고 여러분 술집에 계시거나, 그 시간에 퇴근하고 사람들 만나거나, 그 시간에 퇴근하고 TV 보거나, 그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1시간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구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발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잘 가는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등한시하죠. 그러다 여러분 문제 만나보세요. 그때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내 삶이 이제는 평안하고 기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금요일날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자들이 나와 기도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가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보다 금요일이 막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금요일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안수해 줄 때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위한다면 금요일 날 나오세요.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런 의미로서 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뭐 하라고 그러냐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여기서 젖을 사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젖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엄마 젖 물고 또 분유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젖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지식, 신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 희락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라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어떻게 맺혀집니까? 열매는요, 영양분이 좋을 때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가 영양이 풍부할 때 사과도 크고 감도 크고 커요. 올해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커갖고 제가 우리 집을 덮어서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잘라내니까 올해 또 감이 열리거든요. 근데 다 따먹어도 됩니다. 한 박스, 두 박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감이 작더라고요. 왜 작을까 봤더니 나무를 다 잘라내고 가지치고 다 했더니 영양분이 공급이 덜 가는 거였어요. 나무가 풍성하고 할 때는 대봉이 컸는데 대봉이 워낙에 작아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영양분 공급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영양분이 충분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종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오늘 채워집니다. 우리에게 젖을 사모하고 먹으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와서 사라는 거예요. 나와 와서 사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와서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오고 그리고 사는 것 다 나보러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오늘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 55장이 여러분 1절이 불렀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이 55장의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헛된 양식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식의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냐, 헛된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리사욕, 인간 것, 육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것부터 채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헛된 걸 구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을 구하지 말아라. 지금 배고픔과 지금 굶주림과 지금 고통과 지금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먼저 너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영적인 삶이 회복되면 육적인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5장 3절에는요 확실한 은혜라. 이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얻어야 육적인 삶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는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뭐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의 육적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사야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 구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어리석었는가? 오늘도 회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들이 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주님 평생 눈물을 흘렸던 이 갈급함,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반드시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희망을 안 가지세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기도는 반드시 하늘 아래 응답되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 안 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남편 구원받아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자녀 구원받아요. 내가 죽은 후에도 모든 인생은 다 풀어져요. 내 기도는 하늘에 응답됐고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반드시 돼요. 라고 말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 생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늘의 응답을 본다는 것,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내 간구와 기도와 은혜를 보고 누리고 체험하며 하늘의 응답을 구할 때 내 삶에 이루지 못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에만 쌓아두고 하늘에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오기를 힘쓰길 원하고,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힘쓰길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사시길 바랍니다. 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은혜가 무엇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서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